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고침은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듯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무릇사 참 소망 주신 주 앞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봉독에 올립니다. 다니엘서 9장, 구약 성경 1250년입니다. 1250년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됨같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락방에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른 지나온 더럽이가 알려 목소리를 아무것도 없이 부모정으로는 하나님의 나누지는 세상이 주의 그바라 달려오다 찬송을 들어도 예수의 주의 그바라 달려오다 찬송을 들어도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도 강구도 처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다 주의 그 사랑 달려오다 찬송을 들려도 예수의 주의 그 사랑 달려오다 찬송을 들려도 예수의 내게 빛을 따라 일칠성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소여 은혜 받을 날과 유언의 내가 지금은 세상에 덮어두었네 주의 그 사랑 달려오다 찬송을 들려도 예수의 주의 그 사랑 달려오다 찬송을 들려도 예수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년 환란기에 준비된 신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기에 준비된 신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숫자에 굉장히 하나님은 숫자에 밝으신 분이라서 수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7이라는 수, 또 여러 가지 70일, 또 71회 이런 여러 가지 숫자를 하나님은 정해놓고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지으시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살게 만드셔서
주일을 한 주일을 또 1년을 한 달을 정하시고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표를 잘 알면 그동안에 우리가 앞전에는 잘못 살았어도 마지막 시험 학기, 마지막 시험 잘 보면 그래도 시험에 합격을 주어서 좋은 학교로 점수로 올라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도 요한처럼 오래오래 살게 하시면서 결국은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고 그래서 21일 동안에 절식하면서 노인이 기도하다가 마침내 우리나라가 이 포로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가 앞으로 되어질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9장에 오늘 읽은 말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천사장이 날아와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너에게 와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 은총을 입은 자여 22절에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이 은총을 입은 기도하는 정말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라도 이렇게 신앙을 절기를 지켜왔던 이런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것을 가장 소상하게 비밀을 알려준 분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보내서 이 다니엘과 요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나온 예언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내시였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가 아내가 있었다는 말도 없고 자식이 또 있었다는 말도 없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왕의 옆에서 모신 것을 보아서 내시였다는 말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가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담대히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해서 결국은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밥이 되어 순교할 이런 용기를 가진 것도 가정에 처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올곧은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왕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70일 이래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9장 1절에 보면은 70년 만에 자기의 민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남의 나라에서 다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일을 하지만은 내 나라가 언제 끝나고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것이냐.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찾아내었습니다.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70일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비밀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난날에 당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아직도 이게 변형이 자꾸 되어져서 앞으로 없어지지 않고 세계적으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질병, 연병, 그리고 전쟁과 기근, 이것이 분명히 성경 마지막에는 크게 전쟁 중에서도 큰 전쟁, 기근 중에서도 큰 기근, 그리고 질병 중에서도 특별한 질병이 참거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70일 이래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많이 들어왔던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한 일에 7년, 1일에는 7을 말하는데 7년을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일 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고 은총을 입은 자여 내가 비밀을 가지고 왔으니 응답을 가지고 왔다. 너희 민족이 이 70일 일회 속에 비밀이 다 들어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인데 거기는 세 가지로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 70일 일회라는 것은 77이 49, 490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날 것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한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0일 일에는 70 곱하기 7주라는 490년을 말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470일 일에 안에 다 들어있다. 거기에 첫째는 7일회가 있는 7일회가 전하고 그 다음에 69일회 합하면 얼마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면은 산수를 알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9일회가 지나고 나면 합치면은 62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7일회가 지나면은 합쳐서 몇 일이죠? 빨리 얘기해. 6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은 몇 일회가 지났죠? 69일회가 지나잖아요. 69일회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이렇게 해서 70일 일회가 세 등분으로 되어 있다. 다시 합니다. 자,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몇 일회가 지난 거죠? 69일회가 되죠. 69. 자, 보태기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보태지면은 그러면은 70일 일회가 하나님이 작정이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한 일회가 마지막 시대에 딱 떼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일곱 인을 떼는 것, 일곱 또 나팔을 부는 것, 일곱 대접을 쏟는 것 해가지고 이 7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에게 600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것이 자세히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한일회가 중요하다. 한일회가. 자, 이것은 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표가 이 세상에는 다 정해져 있고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축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작정, 축복, 하나님께서 이 종말, 시간표,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성을 중건하라 하고 금은보화 너희 나라 가서 돌아가서 성을 다시금 나라를 세우라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검은 보와 각종 물품으로 성곽 건축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그때가 BC 445년인데 7일에 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일에 49년, 772 49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에스라에서 잘 나와 있죠. 성전을 49년 만에 7일에 동안 건축을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5절에 깨달아 너는 알지니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을 너희 나라를 중건하라. 다시금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곧 1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네, 여기에 1일회, 62일회하고 7일회하고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62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일회는 그래서 그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339년 때부터 거기가 BC 396년에 성전 건축이 성곽 건축이 나라가 중건이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49년 동안에 성전과 성곽을 다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일회라 그러면은 62일회가 또 지난다 하는 것은 334년 만에 예수님이 그때 돼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있죠. 중건하라 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기름 부음 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어서는 메시아,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 69일회가 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34년 만에 32년, 그러니까 AD 34년 계산을 하면은 434년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7일에 49년을 함께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걸 계산하니까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입니다. AD 서기 32년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름 부은 자가 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62일회와 7일회, 7일회와 62일회가 69일회가 지나고 나니까 49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중건되어서 그리고 나서 26절 보세요. 62일회 후에 자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또 지나고 나서 그때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성전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없어질 것이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을 해파하리니. 자, 여기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성천을 하실 것이다. 기름 부은 자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제 그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27절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또 한 왕이 예수님이 죽고 올라가시고 나서 한 왕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왕이 올 건데 그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회 동안 7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동안에
엄청난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7년. 이렇게 해서 한 일에 보태니까 70일 이래가 다 되더라. 마지막 7일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벌써 올라가시고 나서 이후에 이 한 왕이 나타나고 즉 그리스도가 세상 정부를 다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로 다스리고 그러면서 또 이 전체의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마침내 666표를 나눠주면서 전체에 어떻게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소상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7년을 분석적으로 42달 그리고 1260일 그 7년 중에서 또 절반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친 몇 년이요? 7년인데 그 전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대환란의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이 3년 반 그리고 1260일 일수로는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리고 반때는 뭐요? 반년 해서 3년 반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거기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숫자를 자세하게 쪼개서 말씀드려주는 것은 그만큼 계산하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24절에 보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허물이 그때 70일 오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 메시아가 왕 기름 부은 자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자 허물이 마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세상 종말까지 예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24절에 여기에 그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거치며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오면 허물이 거친다. 이 허물이 거친다는 말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계속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허물이 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총을 베풉니다. 또 죄가 끝나며 put the end to sin 그랬는데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이제부터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흘리신 이제 끊어지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입어서 의롭다 하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면서 이제는 의의 옷을 낡아지거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영원히 이제는 의가 되고 죄가 영원히 없어지고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란 이런 환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로 하나님이 다시금 의롭게 해주실 것인데, 자, 이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신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여 값을 치루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도 양의 피를 가지고도 잘 되지 않던 것, 제사를 지내서 잘 되지 않던 것, 양으로 대신해서 피를 뿌려서 흘려서 또 발라서 덮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제가 영원히 속함을 받을 수 있는, 영원히 의롭게 되어지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를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라야 이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여자의 몸에서 엄마의 피에서 태아에게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그 피에 죄가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되 성령의 씨로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피와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이 정명을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엄마가 낳은 이 한센시 병을 가진 엄마가 낳은 아기라도, 그런 엄마가 애를 낳아도 애에게는 전혀 이 문둥병이 유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의 피는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을 만들거나 피를 만드는 역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의 피가 섞이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예수님이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피로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영원히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는 성경에서 몇 가지로 언약의 피라. 성찬식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께서 과거의 양들을 통해서 이 피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되어진 그 피, 아들의 피로서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었던 피다.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속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이 구속받았다는 말은 한번 탈려간 사람이 다시 사온다는 뜻인데, 돈을 주고 빚을 갚고 그 사람을 몸을 주고 사오는 것을 구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으니 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값을 다 치루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대신해서 생명을 사온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대속의 피라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값을 치러 주셨다는 말과 같은데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뜻이 됩니다.
대리로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너희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는 피입니다. 그리고 이 어렵게 해주는 피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죄인으로 낡고 더럽고 이 씻을 수 없는 이런 그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났지만은 의의 옷을 다시금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너는 이제는 죄 없다 의롭게 되어졌다는 의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70일 이래로 기한을 정하여 놓고 그 마지막 때에 이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그리고 허물이 거쳐지고 의가 영원히 드러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이 7일의 한 일회에 대해서 7년 동안에 한 일회를 정해놓았다. 그 일회에는 한 왕의 백성이 온다. 한 왕의 백성이 왔어. 그 종말은 홍수의 음물들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게 될 것이다. 이런 한 일회에 정해진 아주 이 한 일회 동안에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에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결국은 성전에다가 성전을 또 정복을 하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자 이런 일들을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종말까지 진노가 이렇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일회의 절반의 자 27절에 보시면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한 일회 7년 절반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그렇게 또다시 박해하고 환란을 가져오고 성전에서 이제 예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에 예물을 하는 것을 폐하여 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독재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 때에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데요. 여기에 7과 62와 1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7일에는 49년인데 예루살렘 성과 건축을 완성하고 나니까 두 번째 62일에 434년이죠. 61일에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죽으시는 해에 이때 세 번째 마지막 이 1일의 때는 그 이후에 되어질 7년 대환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때 혹은 교회 시대라고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이 은혜의 해가 지나고 나면은 한 일해 동안에 너희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반 그리고 42달 1260일 동안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여기에 언약을 27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에 7년 이 언약을 맺는다. 7년 언약 조약을 맺어가지고 너희 성전들을 다 세워주겠다.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런 독재자 이 세상 정부 전체를 여러분 이 상세한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모든 이 전자화폐라든지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든지 또 지금 무슨 화폐 같은 걸 이런 걸 가지고 전자화폐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은 현금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 통제하는 그때가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7년 지금 대환란 바로 직전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7년 언약을 국회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줄로 알고 쏘갔다가 7년 중반에 계약을 파기를 한다. 여기에 계약을 7년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계약을 파기를 하고 굉장한 이제부터 독재를 그때부터 성전의 예배를 다 금하고 666표를 받게 하고 마지막 환란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를 안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그때에 12지파 중에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 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상황에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올 것이다. 종려나무를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고 7장 4절에는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도장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도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이 신부들은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나온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이 후 3년 7년 환란 동안에 한일의 동안 7년 동안에 일어날 동안에 그 어려움을 딛고 나온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2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환란 때에 되어질 일들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에 서거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을 이유를 말합니다. 성전에 미운 물건을 가지고 서면은 그때 너희들은 깨달을진저 하고 예수님이 24장까지 말세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 기근이 일어날 것, 연병이 일어날 것, 지진이 일어날 것 말씀을 다 하시고 25장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이 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하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갑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4장은 마지막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25장에 10처녀와 5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이때의 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일의 7년 대환란 가운데 이때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인 맞고 도장 맞은 이마에 도장 맞고 14만 4천 명으로 이 구별 하나님이 시켜주시느냐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흔들고 노래하고 있는 7장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는데 자 그게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기 전에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5처녀와 5처녀가 2처녀가 있단 말이에요. 두 부류의 처녀들이 이제 이 결혼하는 신부의 친구들이죠. 친구들 10처녀들이 지금 잔치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갔다가 여기에 미련한 5처녀는 잠을 자버렸습니다. 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나라는 밤중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뭐 옛날에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늦게 출발해가 오다가 뭘 잘못 떼어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언제 어느 시간에 오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미 기름을 등을 들고 그 다음에 5명은 잠을 자질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오고 나니까 불을 다시금 밝히고 그렇게 해서 이미 잔치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미련 난 5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불이 다 꺼져 그리고 잠들어 있다가 결국은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늦게 오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당신들 누구냐? 이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버리고 문은 이미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신부가 있고 준비되지 않는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신부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름은 언제나 성령을 말합니다. 불을 밝히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잠들자. 잠은 뭐를 말합니까? 세상에 취해서 정신 다 빠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신부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나 무슨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준비되지 못한 신부, 옷도 준비되지 못하고 기름도 준비되지 못하고 정신도 놓아버려서 잠을 자는 그런 여자, 신부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환란을 그러면서 끝머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10절에 저희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어주소서 하니까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 바깥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부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환란에 여러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이 신부는 신부인데 천국에는 들어가도 문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무슨 성을 짓고 그 왕이 그 안에 성을 마지막 지키고 성 뺏기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것은 특별 보호를 받고 왕의 시민들입니다. 왕과 함께 같이 사는 성 안에 사람들입니다. 그 성문이 어마어마하게 큰 문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무지개가 있는데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은 내 백성이 바깥에서 환란을 받아야 된다. 전쟁이 와도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냥 당해야 된다. 문 밖에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인데 제대로 열심히 살지를 않고 제 마음대로 살던 이런 사람들을 장사로 비유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25장 29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디로 내어 쫓으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랬잖아요. 준비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기지 못하고 전혀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거에 정신이 다 걸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게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여기도 바깥이죠?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제시카 이온이라고 하는 분이 몇 년 동안에 이 주님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환상을 계속 보고 진 책 3가지를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를 내가 준비를 줬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줄 나는 몰랐어. 이를 울면서 이를 간다. 후회하는 일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를 해주시면서 자 여러분 41절에 보십시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 지옥으로 아예 지옥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예? 하나님은 이 상급의 차이와 계단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안에 들어가서 침실 안에 들어가서 신랑을 만나서 영원히 같이 한 집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요? 저 지옥으로 끄트머리 이거는 그 들판이나 성 바깥에서도 살지 못하고 저 완전히 불 가운데로 마귀들과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름 준비하는 게 뭡니까? 흰옷을 준비하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도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고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왔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흰옷을 입은 그런 흰물이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이런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다. 등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불을 밝히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 수요 기도, 새벽 기도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한번 탐정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은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항상 주님을 기다리냐 마음을 보면 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채워놓고 불을 밝히고 있느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실지 기다립니다. 하면서 일하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7년 환란 중간에 휴거도 있을 것이라는 성경에 또 말씀도 하고 있는데 공중 휴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셨다가 7년 동안에 그 환란기 가운데 공중에서 예수님 머물고 계시다가 휴거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얼마의 사람들 준비된 특별 준비된 사람은 공중에서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끌려 올라가가지고 이걸 휴거라고 그럽니다. 올라갈 사람도 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귀의 모든 두목을 다 잡아서 아비소서 이 무정행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제는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의 7년 동안을 예수님이 지상 낙원으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는 왕노릇같이 모든 지방의 지역의 전 세계의 왕과 같은 다스림을 같이 하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이 시간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시간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3년 반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기름 준비하고 흰옷을 준비할 줄 아는 단장되어진 준비한 신부들이 되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은총을 입은 또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희들이 듣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알게 되어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준비되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이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이여
신부가 단장했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하게 힘오세요.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는 날 보호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한 곳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언제인 곳마다 살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하늘에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져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네, 우리 안철한 성도님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또